2월 28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첫째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자 원하지만은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직접 하나님 앞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엎드린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머리 들기 전에 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는 죄인이 의인 되는 길과 또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과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인간 행위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인 아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in Christ에 대한 말씀이고 7장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인간, in the flesh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8장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인간,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의 인간이 오늘 갑자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모두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죄인의 조상이 된 아담과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자, 또 19절에 가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있든 없든 많이 열렸든 적게 열렸든 분명히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안 열린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가 많든 적든 본래적으로 죄인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한편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는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멸망받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로라. 본래 덜 포도나무이지만은 참 포도나무를 접붙이면은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으며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는 사망으로 연결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영생은 완전히 극의 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성령을 쫓아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새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지만은 내 마음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면은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또 육신이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수십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 8장에서는 눈의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영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으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때때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니 어찌된 일입니까?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혹 범죄함이 있었을지라도 즉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결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죄를 씻는 힘도 또 죄를 이기는 힘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도 우리가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와 마귀의 세력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했지만은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린 자로서의 모습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죄는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죄의 존재 자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복하게 될 때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라고 인정받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모든 허물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에 헌금 봉투를 하나 넣어두었다면 그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그 헌금 봉투도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한국으로 가면은 봉투도 한국으로 따라가게 되고, 미국으로 붙여보내면은 미국에 가고, 봉투는 항상 성경책이 가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몸, 옛사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 죄의 몸을 멸했다는 뜻은 작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옛사람, 또 죄의 몸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처리되었음을 알고 인정하며 나갈 때에 죄의 몸이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 되었던 내 몸이 다시 그것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살아날 때, 죄의 모습이 살아날 때 나는 죽었다고 외치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피로 해결되지만은 죄의 존재, 죄의 세력은 십자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옛사람은 완전히 처리되어야지 육신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절대로 자신을 믿지 않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죽었다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대면서 나는 김요엘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는 태어난 변화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기분이 나쁠 수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마귀의 장난이요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다 거절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로 몸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의지까지도, 내가 주장하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말은 양도한다, 또 넘겨준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멸망을 당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행위로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고 죄의 존재인 옛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여러 가지 답답한 가운데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는 힘든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며 또 나아갈 길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것을 이루며 늘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를 준비하는 귀한 가정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듭 태어난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